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죄를 심판하시고 또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러므로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신, 죄를 심판하신 건 하나님의 공의 영광이라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영광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약간 들은 이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슬픈 빛이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묻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 얼굴에 깃들어 있는 슬픈 빛을 아신 거죠. 그때 그 중에 글로벌하는 제자가, 한 제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요, 글로벌한 제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는데 그분은 힘으로 권한 없이 로마를 정복하고 또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성령할 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력하게. 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그 부활의 현장에, 그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 지금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18절, 24절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인 글로벌한 자가 대답하려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여전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근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은 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전능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말씀하시죠. 25절의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런 권한을 받고, 이런 권한은 뭐냐면 십자가의 권한이에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요. 이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죠. 들어갈 것이 아니하시고 이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보통 부활절이 되면 우리 부활절 음악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와 함께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흥분하고 들떠있고. 근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외롭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 중 하나는 외로움의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 연주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합창단이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움. 네. 말구에 태어나실 때 외롭게 태어나셨어요. 부활하실 때도 외롭게 부활하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이에요. 외로움의 영광. 고요함의 영광. 물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였을 때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음악과 연주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쩌면 이번 성금요일과 부활절 예배가 어쩌면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으로 우리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스토리, 이 복음의 스토리를 자세히 알을 수 있다면 뭘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먼저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이 싫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그분의 능력이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지 않았나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메시아관, 그 당시 메시아관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성량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질문해 보죠. 왜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모든 문제의 뿌리를 죄로 봤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온 거죠. 로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사망을 불러오죠.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왕노릇.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다스리고 또 사망이 우리 인간을 다스려버려요. 우리 인간은 이 사망 앞에 다 두려워요. 죄는 우리를 무섭게 노예로 만들어요. 죄가 우리에게 미끼를 주죠. 쾌락이라는 미끼를, 탐욕이라는 미끼를 주죠. 성공이나 성취라는 미끼를 주죠. 또 굉장히 빠른 길, 지름길이라는 미끼를 주죠. 덜컥 먹으면 그때부터 이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해요. 사망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신 즉.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위협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를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마귀. 그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불행을 부활의 영광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불행의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무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고뇌하신 거죠. 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고뇌와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맛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끔 심히 놀랄 때가 있잖아요. 심히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이 심히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네,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사건들, 불행한 사건들이나 또는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건들이나 또 고통스러운 질병들이나 어떤 상실들이 올 때 우리는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게 되죠. 불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파선을 경험하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갈등으로, 싸움으로, 매듭을 져야 될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를 버리고 떠날 제자들과 그를 배신할 제자들을 생각하면 심히 고민되시겠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3장 들어보면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의 장소였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불행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통찰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 것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십자가의 불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불행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같이 보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불행을 싫어하죠. 또 불황도 싫어하죠. 인생에 찾아온 불행과 불황.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생의 불행과 불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달자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불행이라는 시가 있는데 참 제게 감동을 줬어요. 짧은 시지만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불행 신달자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불행이라고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만 주무르면 옥이 되는 거예요. 불행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란 뭐죠? 불행이 없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불행을 극복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불행을 이겨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불행을 옷과 같은 보석으로 만드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불행이 없는 드라마가 없어요. 불행이 없는 드라마가 우리 감동을 준 적이 없어요. 이 드라마의 감동과 울림이라는 것은 불행과 비극과 그리고 실망과 실패와 질병과 위기, 그 안에서 그걸 잘 극복해낸 사람들의 스토리, 그래서 극복해내는 그 스토리 속에서 느끼는 전율, 거기에서 느끼는 그런 위기에서 느끼는 어떤 기가 막힌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드라마가 재밌다고 그러죠. 그 요셉의 드라마잖아요. 이 십자가의 드라마잖아요. 아니, 이거 여러분의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불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이별의 아픔이나 상실의 아픔이나 또는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스토리인 거예요, 스토리. 거기에 깊은 맛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를 읽을 때나 어떤 음악을 들을 때나 어떤 문학 작품을 접할 때나 어떤 그림을 접할 때나 어떤 소설을 읽을 때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깊은 맛이 있다, 참 영감이 있다, 울림이 있다, 이런 건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작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불행의 십자가를 행복의 십자가로 바꿔놨어요. 불행 속에서 주님은 부활을 보셨어요. 십자가 불행 속의 부활을, 영생을, 소망을, 그리고 천국을 보신 거예요. 소망을 보신 거예요. 여기에 이 불행한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행복의 십자가로 바뀌는 역전과 반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는 죽음의 나무인데 부활을 통과하면서 생명나무가 된 거죠. 어디 십자가는 질고를 지는 나무인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치유가 나타난 거죠. 십자가는 독을 바라는 나무예요. 원망하고. 이게 통과하면서 십자가가 향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상처가 있어서 상처받는 것이에요. 상처투성인데 부활을 통하면서 그 상처가 영광이 된 거죠. 영광이. 아름다움이 된 거죠. 원래 십자가는 빼앗는 곳이에요. 생명을 빼앗아가고 가족을 빼앗아가는 곳인데 예수님 부활과 함께 십자가가 더하기, 우리 인생을 더해주고 곱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된 거죠. 십자가는 단절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일을 본인을 위해서 이루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영광이 뭐죠? 저는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광에 관한 책들을 찾는데 영광에 관한 책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면서 신학자 가운데 가장 영광에 대해서 탁월하게 묘사하고 글로 쓰고 경험한 분이 있는데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천지창조의 영광을 묘사했고 십자가의 영광을 묘사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원래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예요. 카보드. 무게라는 뜻이죠. 무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에 있는 거예요. 이 무게의 반대말이 경박함이에요. 또는 천박함이에요. 또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함이에요. 광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보세요. 엄청난 거죠. 네. 하나님의 솜씨를 보세요. 또 창조 영광 가운데는 섬세함이죠. 섬세함. 그리고 탁월함. 내 꽃 하나도 보세요. 남꽃 하나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색상과 그리고 섬세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 영광은 더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십자가의 영광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전에 성육신하신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동생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십자가 지식 전에 성신하신 이 겸손하신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부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에도드가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저는 저는 에도드의 이 하나님의 영광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행복과 연결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양보하잖아요.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눠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눠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는 탁월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충만함을 피조물에 나타내 주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피조물의 유익은 하나님 자신과 아주 많이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 들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피조물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탁월함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그 탁월한 솜씨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의롭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탁월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탁월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탁월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탁월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초청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청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그 교제하느라 우리를 초청했다. 이게 복음이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한 거죠. 고린도서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서 중보기도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게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것도 전율이 돼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와, 이 놀랍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영광을, 그 영광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알고 누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함을 은사를 주셨어요. 그 뭐냐면 그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하든 글을 쓰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 탁월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탁월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하나, 탁월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뿐 아니라 그 탁월함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탁월함을 내어줘야 돼요. 재능을 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탁월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탁월하심 앞에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탁월함,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유익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할 까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 앞에서 즐거워하는 까닭은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고 저주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광 속에서 우리는 이제 탁월한 삶을 살도록, 쉽게 말하면 부활을 살도록, 예수님처럼 탁월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탁월함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탁월한 사랑, 탁월한 섬김, 탁월한 솜씨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죠.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